오늘 첫 번째 시간 유월절인데요. 여러분 유월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발라라? 문설주에다 발라라. 이게 이제 유월절이죠.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거든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하나님이 가뭄을 피하라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착지, 종착역이 아니라 중간 지점, 거쳐가는 곳이. 근데 그곳에서 요셉의 후예들이 너무 잘 살다 보니까 거기에 떠나고 싶겠어요? 안 떠나고 싶겠어요? 안 떠나고 싶죠. 여러분 50평짜리 아파트 사가지고 내가 입주해가지고 살면 떠나가고 싶겠어요? 아니면 계속 살고 싶겠어요? 계속 살고 싶죠. 이 애굽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고센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등장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에 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과 싸움을 하게 하죠. 그때 내려진 게 뭐냐면 10가지 재앙들이에요. 첫 번째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돌림병 재앙, 악성 종기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이렇게 9번째 재앙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면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선포하셨어요. 6월절이 뭐냐? 너희는 3월 10일이 되면 흠없는 1년 된 양을 선별해서 준비해라. 양이 없으면 염소를 준비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4일 동안 잘 간수했다가 흠이 없나 잘 살펴보았다가 14일 날 되는 저녁 무렵쯤에 그 양을 잡아라. 그리고 우슬초라는 그 식물에다가 피를 발라가지고 피를 묻혀서 문설주에다가 탁 피를 발라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냐? 죽음의 재앙이 찾아와서 초태생, 그러니까 짐승의 첫 것, 그리고 사람의 첫 아들들이 죽는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텐데, 그때에 죽음의 그림자가 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리라. 이걸 가리켜서 패스오버, 유월절,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넘어갔다. 자,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벌벌벌 떨고 있는데 심판자가 와서 벌을 탁 주려가다가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냥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자녀의 집을 넘어가느냐? 내가 하라고 명령한 것을 그대로 지킨 가정, 내가 정확하게 지시한 행하라고 명령한 것을 그대로 지킨 가정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집이었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인 거예요. 이게 10번째 재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유월절을 지킬 때에 흠없는 1년 된 순양을 준비하고 14일 날 4일간 보관했다가 14일이 된 해가 질 때에 그 양을 잡아라. 뼈를 꺾으면 안 된다. 뼈를 꺾지 말고 불에 태워서 먹어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음식은요, 불에 구워 먹어요? 아니면 이렇게 삶아 먹어요? 이렇게 보통 어느 걸 더 많이 먹죠? 삶아 먹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삶으려면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냄비에다 넣어야 돼. 솥에다 넣어야 돼.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돼. 그리고 냄비에 들어가게끔 뼈도 잘라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르지 말래요. 그리고 구워 먹으래요. 여러분 구워 먹는 게 빨리 먹을까요? 삶아 먹는 게 빨리 먹을까요? 수육을 준비해서 먹으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삼겹살을 준비해서 먹으려고 했어요.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게 빨라요? 수육을 만들어서 먹는 게 빨라요?
삼겹살이 훨씬 빠르죠. 불에 구워 먹는 게 굉장히 빨라요. 이 말은 뭐냐면 빨리 먹으라라는 거예요. 빨리 먹어라. 왜? 이 밤이 지나면 애굽을 출발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먹으라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도 띠어라. 그리고 발에 신발도 신어라. 손에는 멀리 여행할 때 쓰는 지팡이도 잡고 먹어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쁘게 움직여라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너무 그냥 똑똑하셔가지고 쓴 나물도 먹어라. 쓴 나물도 먹어라. 이 쓴 나물은 왜 먹으라고 했을까요? 애굽에서 겪었던 고난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빨리 먹고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해방을 맛보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나라로 달려가라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또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또 한 가지 사건은 뭐냐면 할례 받은 사람들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가 있다. 따라합시다. 할례 받은 사람이 유월절 식사에 초대받을 수 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 그래서 할례를 행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식사에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재앙이 막 퍼부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똑같이 애굽 전역에 재앙이 내리다가 후반부로 가면서 애굽과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 구분되면서 재앙이 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재앙이 내릴 때에 우리 집에서 애굽 땅인 우리 집에서 끝까지 버티면서 재앙이 오면 나는 맞서 싸울 것이다 라고 미련 맞게 버티겠습니까? 아니면 재앙이 온다 라고 하면은 짐 싸들고 돈가방 들고 친구네 히브리 사람 집으로 들어갈까요? 누구네 집으로 들어갈까요? 나 같으면 히브리 사람의 집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애굽에도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수한 애굽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떠돌이로 다니다가 거기 잠깐 정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마음이 많이 흔들릴까요? 나그네들. 그리고 거기에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니까 힘센 사람한테 빨리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집으로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딱 뭐라고 얘기냐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 구원의 역사를 맛보기 원하느냐?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려면 여호와의 명령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너희가 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거류민들이 그 많은 잡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와서 먹으면서 재앙을 넘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요 유월절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유월절. 근데 유월절이 14일 날이거든요. 그럼 무교절은 언제냐? 15일부터가 무교절이에요. 언제부터요? 15일. 네, 무교절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무교절은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안식일입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 안식일로 시작해가지고 또 다시 찾아오는 안식일 전까지가 이게 이제 무교절인 거예요. 자, 요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 뭘 먹어야 된다고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뭐죠? 이스트. 빵을 이렇게 부풀게 해가지고 더 맛있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 이스트를 넣지 말아라. 발효된 빵을 먹으면 안 된다. 그냥 밀가루, 순수한 밀가루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라는 거예요. 먹어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빵은 뭐가 맛있다고요? 이스트가 들어가야지, 발효가 돼야지 맛있는 거예요. 그냥 밀가루 떡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하나도 맛이 없어요.
여러분 밀가루 떡 먹어보셨어요? 저는 먹어봤습니다. 저는 앞서가는 사람이잖아요. 어렸을 때 집에서 만두를 참 많이 만들어 먹었던 것 같아요. 밀가루를 이겨가지고 막 해가지고요. 주전자 뚜껑으로 탁 하면 동그라미가 나와. 그러면 이제 만두를 이제 내가 손만두를 만드는 거예요. 모르시나 보다. 만두를 안 만들어 보셨나 봐. 밀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가지고 주전자 뚜껑으로 딱 하면 동그랗게 나오면 거기다가 이제 만두 만들잖아요. 그러면 옆에 짜투리가 있잖아요. 짜투리. 그럼 그걸 가지고 손으로 막 비비고 놀다가 이제 만두가 익을 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겨울철에 만두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난로 위에다가 밀가루를 다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럼 걔가 또 이렇게 익어요. 그래서 이때 먹어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누룩이 없는 떡은요,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절기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이 무교병을 먹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끊쳐나갈 것이다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절기를 선포하실 때에 사건을 경험하고 선포하셨다고 했어요? 사건 전에 선포하셨다고 그랬어요? 사건 전에. 이 절기는요, 출애굽과도 관련이 있지만 광야 생활과도 관련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입성해서 살아갈 때 꼭 지켜야 되는 절기인 거예요. 절기인 거예요. 자, 이 3월 달이 어떤 절기냐, 어떤 계절이냐? 봄이라고 그랬어요. 봄에 무엇을 추수한다고 그랬죠? 보리를 추수한다고 그랬어요. 풍성한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풍성할 때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아요. 풍성할 때는요, 내 주머니 찾아요. 돈이 좋다. 써도 돈이 좋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옷들 다 사고, 그릇도 예쁜 거 사고, 이불도 사고, 자동차도 바꿔버려. 집도 그냥 바꿔버려. 돈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새벽 예배를 안 나오는 분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자녀가 고3 입시생이야. 절박해. 절박하면 뭐하러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움 속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풍요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쳐져 나갈 것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가장 순수한 그 첫 모습, 첫 모습, 그 순수한 어떠한 것도 꾸밈이 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세상은 꾸밈으로 가득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았지 않았느냐? 세상은 꾸밈으로 가득해 있고 물질로 가득해 있고 욕망으로 가득해 있는데 너희가 이것을 탈출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라는 이제 깨끗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해야 된다.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기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담아야 된다는 의미를 부여해 주면서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냐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이게 6월절은 14일 날, 그리고 15일 날부터 이제 7일 동안 이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인데 이날은 너희가 추수하는 그 보리의 가장 좋은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라. 그리고 앞으로 수확할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세트로 3월 14, 15, 16일 날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선포한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신약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 이제 만찬을 하시죠. 미리 다락방에서 이제 만찬을 하세요. 그리고 유월절 날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셔서 유월절 날 해가 지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못 박혀 돌아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그 처형 장소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형이 어떻게 됐나 이제 살펴보는데 이미 예수님은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옆구리에 창을 쿡 찌르면서 죽은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옆에 2명의 강도가 있었는데 그들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오한마, 그 엄청 큰 망치를 갖고 와가지고요, 빵! 다리를 때려가지고 발을 분질러 버립니다. 분질러 버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발도 어디 도망치지 말고 여기서 죽어라라는 거예요. 2명의 강도는 발이 다 부러져서 죽었는데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찔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됩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뼈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유월절 어린 양은 뼈가 부서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흘리셨죠?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피, 모든 죄악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씻겨지는 거예요. 사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을 때에 죽음의 재앙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심판의 때 심판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집마다, 자녀마다 너는 내 자녀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니 너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고 심판이 넘어가리라. 죄가 있어도 죄가 넘어가리라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할례를 행하는 자는 유월절 만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두가 다 주님의 자녀로 구원의 반열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는지 아십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절기로 얘기하면 초실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첫 단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초실절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저희가 공부하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염병의 재앙, 죽음의 재앙이 다 넘어간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코로나의 이 재앙도 다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살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